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주회 보러 가면 거기서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솔로로 독창을 하거나 뭐 다른 악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서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이러는 공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신경을 쓴다 그러면 공연하신 분에게도 주지만 이 반주해 주신 분에게도 드리죠. 그래서 공연하신 분이 반주해 주신 분을 이렇게 손짓하면 반주해 주신 분 일어나서 인사하면 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연을 위해서 반주자 옆에 붙어 있는 한 명의 사람이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터너라고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할 때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넘기면서 반주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거든요. 근데 페이지 터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때 넘겨야 되는데 한꺼번에 2장 넘기면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을 터치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비로소 연주회가 멋지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제가 연주회 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 페이지 터너를 이렇게 손짓하고 인사시키고 박수치고 이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페이지 터너에게 꽃다발 갖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터너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주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갈 때에는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있었고 세상에 도는 게 아니죠.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그죠. 아침에 쓰레기를 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딱 치우는 사람이 있죠. 길거리가 다음날 나가보더니 깨끗해졌어. 신경 못 썼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새벽에 나갔더니 역시 차가 있고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고 기차가 운행이 되고 전철이 운행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쩌면 페이지 터너에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도 잘 안 하고 꽃다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일상에 살면서 가장 페이지 터너랑 어울리는 사람,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해주고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이 잘 빛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자식들이 성공하기가 어렵고 남편들이 나가서 바깥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페이지 터너. 어쩌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분들 숨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페이지 터너와 같은 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본문은 부활절과 관련된 본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이 우리가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다양한 주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획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넘쳤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또 한 번 도마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도마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셨고 이게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왜 그때는 안 하시다가 이때 따로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적합한 PTO라는 게 TPO란다. TPO. 가끔 예능 프로 보니까 TPO라는 말이 쓰이더라고요. TPO가 뭔지 찾아봤더니 Time, Place, Accusation이라고 해갖고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최적의 TPO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예능 프로에서 자막으로 쓰더라고요. 그때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커피 마시기 최고의 TPO 이라고 좋은 경치 속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때를 TPO라고 가끔 술 마실 때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술 마시기 TPO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 TPO를 고려한 것 아닐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더 좋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장소,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상황, 새벽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잡힌 상황, 이런 상황들이 TPO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고 이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룰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죽인다고 생각하고 잡혀간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서 갈릴리로 피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이제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서 좀 경건한 생활, 즉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건히 기다리는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은 다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이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자신의 직업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고 기도원에서 만나고 그래야지만 뭐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것 같고 복을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가신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민망한 상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군사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기드온이 찾아가시는 때 기드온이 보통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갖고 밀을 수확해서 포도즙 틀, 허리 높이로 오는 그 틀 안에 숨어갖고 깨작거리면서 틀 타작하고 있을 때예요. 밀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밀 타작하고 있는 거를 미디안한테 들키면 수확한 거 다 뺏겨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수확하지? 가서 수확하면 쳐들어가서 뺏어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몰래 수확하느라고 이 수확 시기보다 조금 일찍 수확을 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잖아요. 곤두쓰잖아요. 바깥 상황에. 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그때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러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민망한 상황에 찾아온 거죠. 되게 소심하고 겁 많은 상황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연약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혹은 실수하고 소위 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사울.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갖고 거기서 사도가 됐거든요. 그런 유의 일인 거죠. 물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 이 상황 외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물고기 개수입니다. 물고기가 총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우리는 모나미 볼펜으로 익숙하죠. 153 모나미 볼펜.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팔렸죠. 그죠? 그 모나미 볼펜 만드신 분이,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라고 이름을 뭐로 정할까 그러다가 이거 보고 153 볼펜이라고 하셨다는데. 근데 이 153 볼펜을 두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에 대하여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썰을 읽어봤는데 153을 무슨 숫자를 분해를 해갖고 완전수를 어떻게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면 이게 153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일 재밌게 봤던 이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물고기 종류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종이 어떻게 되나. 들어갔더니 물고기 종류가 총 153종이 존재하더래요. 갈릴리 바다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아서 일일이 세보니까 153마리네 이랬던 게 아니라 관용어법으로 종류가 똑같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이 각각 하나씩 잡혔으면 그럴 때 쓰는 표현으로 종류별로 다 잡혔네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 153마리네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신기할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어머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서로 다 달라. 모든 종류를 다 잡았어. 이런 것도 신기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재밌게 보는 표현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잡는 모습을 보면 보십시다.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잡았냐면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는 표현이 뭐냐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고기 잡힌 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워낙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아 이러고 쓰면 끝인데 왜 굳이 153마리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뭔가 사건들이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물고기를 잡았는데 뭔가 많이 잡기는 했지만 몇 마리인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느낌이 그래. 예수님이 참 위대한 분이시기는 한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 그랬는데 결국 언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 주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할 만한 분이구나. 뭔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도 심지어 물고기 숫자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제공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저 역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153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기는 할 건데 천국 가서 물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자유형을 했는지 배형을 했는지 개형을 쳤는지 이런 것도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153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쓴 표현인지 이거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좀 잘 모르겠더니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이해가 되어지는 사건, 부활. 그래서 많은 물고기 잡았다가 아니라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3마리 외에도 오늘 본문엔 그게 나오죠. 베드로의 3번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좀 다양하게 쓰셨어요. 에로스, 파토스, 로고스, 에로스 다양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친구의 우정이냐 이런 표현들을 다 썼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봤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하셨던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TPO를 마련한 게 뭐냐면 모닥불 피워놓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상황이 모닥불 앞에서 불쬐다가 예수님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모닥불 앞으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켰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예전 같으면 단호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칼딱 착각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고 이런 성격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물을 때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둬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요. 재밌는 게 베드로가 절대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을 잊은 채로 정말로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나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됐네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운 사건이 십자가 바로 저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보다 무엇이 더 정확한 거냐면 나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의 생각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아멘이 좀 더 크게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님, 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넌 지금 돈이 없는 게 더 필요한 시기야. 너 돈 때문에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대학 이번에 서울대 가고 싶어요. 아니야, 내 생각에 너는 서울대보다 지방대를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신뢰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관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랑이 어떠할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걸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이 재밌어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째 이 정도 묻고 근심했다 그러면 어떤 게 근심이냐면 나는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말할 것만 같은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얘네들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빠 사랑해요 그럴 때 그 사랑의 고백을 주로 언제 할까요? 어린이 주일 같은 날은 아무래도 용돈을 좀 더 주거나 뭐 이렇게 선물을 좀 주거나 그래야지. 어린이날인데 아빠 오늘 뭐 없어? 어린이날인데 너 고등학생이잖아. 절대 그럴 때 사랑한다 소리 안 할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주는 용돈을 사랑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세상 미운 게 하나님이에요. 잘 풀릴 때는 자기 덕 같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붙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에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에 저 보너스 받았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너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간증. 무슨 간증을 듣든지 다 돈 벌었다와 간증해야 돼요. 돈 벌었다. 부자 됐다. 부자 안 되면 간증 못 하나요? 대학 떨어지면 간증 못 하나요? 사업에 실패하면 간증 못 하나요? 외국에 그런 간증들 많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간증하는 것들. 비로소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듣기가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죄다.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주를 이루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한 걸까요? 근데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걸까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심하며 말하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 이해가.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시고 내가 앞길이 막히게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봐 근심스러워. 근심하며 말하고 너무 베드로가 정의가 안 돼. 이럴 때.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 번의 답을 하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맞아요. 그러나 이건 종교적 행위인 거죠.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주님이 아끼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돌보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서로 사랑하는 거, 피자 서로 돌보는 거, 먹이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를 조금 낮추면 오늘 같은 날 우리의 양이 누굴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 그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가정의 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들,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돌봐주고 잘 키워내는 것, 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과자 한 봉지 더 주는 것. 이런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예배만으로 우리의 사랑이 다 고백됐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간식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용돈 꺼내세요. 현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1년에 2번밖에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이때랑 크리스마스 때만 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고 결론으로 삼는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부분, 이런 말씀 참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뭘로 돌리냐면 어떤 성공으로, 어떤 트로피로, 그렇죠? 어떤 재물로 이렇게 쓰여진 게 좋지 어떠한 죽음으로 쓰여진 거, 이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즉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병에 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병에서 나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실패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죽음, 가장 큰 두려움, 죽음, 가장 경험하고 싫은 거 죽음. 왜냐하면 죽음은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믿음이 되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이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생명신학이라고 하는데, 역설 같죠? 죽음인데 생명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해요. 가장 귀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전 재산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건 그 어떤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행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들여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평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운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가진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재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이 돌릴 수 있는 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내가 드리는 영광이 달라요. 오늘은 또 어린이 주니까 애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능력과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생명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공평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나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두렵고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복된 예배, 가장 놀라운 예배, 가장 영적인 예배가 될 거라는 것이 인종 예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 죽으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건요. 강도 만나서 칼에 맞아 죽은 거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세상 기준으로 영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죽는 죽음, 살신성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자에게 먹혀서 죽는 것, 이런 죽음 아니겠는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 아닐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판 위를 걸어가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아닙니다. 제가 이 단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죽음이라도 죽음 그 자체는 뭐가 되냐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뭐가 됐던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개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 어떤 죽음도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그를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지 못해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세상 사람들과 느낌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죽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능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잘 죽읍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 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 다시 읽을게요. 잘 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 8명인데 베드로만 나와. 지금 8명이 같이 고기를 잡고 예수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베드로만 나와. 이후로. 베드로에게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주목해서 보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8명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중에 한 놈은 탈락, 그럼 누가 탈락일까요? 부활을 못 믿었던 도마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일까요? 이건 물어보나 많아요. 100% 베드로 너는 탈락이래야지. 저는 내가 너한테 줬던 사랑 다른 제자들에게 줬으면 너보다 훨씬 더 잘했어.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랑 받고 내가 웬만한 데 다 너 데리고 다녔잖아. 야이로의 딸 살릴 때 내가 너 데리고 갔지. 변화산에 갈 때 내가 너 데리고 갔지. 너 물고기 잡을 때도 내가 너랑 함께 있었지. 야, 가룟 유다도 내가 너한테 한 것만큼만 했으면 걔는 결코 나를 팔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죠. 성경에서요, 웬만한 자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딱 못 박아 말한 게 있으니 누구든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기독교에서 공이 인정된 가장 큰 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 이게 제일 커요. 그걸 누가 했다? 베드로가 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애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 제자라고도 불리게 하는 베드로. 그러니 너는 이미 글러먹었어 하고 딱 자를 법한 존재. 바로 그 존재에게 주님이 8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딱 베드로를 딱 집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물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을 복수하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그 손과 발에 상처를 내보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자비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이거.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이거 너무 좋아. 퀴즈.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반띵 해갖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되돌아왔더니 그 아빠가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받아줬더니 탕자가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또 집에 있는 물건 훔쳐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어? 여러분 같으면 안 받아주겠죠. 어딜 기들어와! 이렇게 한 번 용서해줬더니 이게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최소한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몇 번까지는 용서해줘야 되냐면 70번씩 7번은 하셔야 돼요. 몇 번? 70번씩 7번 하더라. 안 들려? 490번. 그렇지. 수학의 천재야.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3세번은 하시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용서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어요? 내일부터 벗어요? 그죠? 엔데믹 된 거죠. 2급 감염병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코로나 자기 돈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솔직히 우리 많이 주님 떠났잖아요. 봐요. 오늘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안 오시는 거 봐요, 지금. 주님이 찾아갈 거예요. 어? 도끼는 뜨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그래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상황 너무 잘 아셔서, 언제고 어느 때고 다시 일어설 힘 주시고, 다시 일할 힘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주님 믿고, 금년 한 해도 다시 시작하는 한 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물고기 잡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좀 해이해졌고 믿음이 흔들렸고 열정이 식었습니다. 언제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삶의 죄 궤도에 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성장하고 같이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